오늘이 추석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메시지 많이 받으셨습니까? 카톡 메시지? 네,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카톡 메시지가 좀 특별해서 하나 소개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추석이니까 추석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입니다. 제가 받은 카톡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하겠다. 예, 그 찐빵 많이 나오는 동네에서 그 이장 협회에서 그걸 써붙였더라고요. 외웠습니다. 적지 마세요. 주보에 써놨으니까. 사실 추석 명절이 되면 시골 고향의 부모들은 자녀들 오기를 참 기다리죠. 많이 기다립니다. 물론 요즘에는 트래픽이 많아서 거꾸로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상경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럴지라도 우리 참 고향을 지키는 부모님들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명절만 되면 더더욱 생각나겠죠. 물론 자식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기다리시는데요, 세상에서 지치고 또 방황하는 그런 분들, 아니 방탕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모두는 싫든 좋든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부류가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거냐, 영광의 주님으로 만날 거냐,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내용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오시는 주님에게는요, 심판 아니면 영광, 둘 중에 하나로, 중간지대라는 건 없지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계속 주는 도전은 뭐냐면, 과연 영광의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항상 동행하십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서 이 백성들을 그 뜨거운 때약볕에 고생할까 봐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셨고요, 사막 추운 그 기후에는 불기둥으로 동행을 하셨습니다. 또 이 백성들이 그것도 또 미련하니까 어떤 때는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삶이 늘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까 봐 이제는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동행을 해주셨죠. 자, 그러다가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함께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 만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필요하면 기도 응답하시고 필요하면 은혜 능력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성전을 백성들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또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면 당연히 복 주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저 발바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우상을 갖다 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조차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얼리고 달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지고 놉니다. 나 복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왔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상천하지의 통치자요
만물의 주권자인데 나를 우상 취급하지 말아라.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느냐?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한다. 사정을 해도 안 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를 보내셔서 에스겔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지금부터 행동으로 내 마음을 좀 표현 좀 해줄래? 에스겔이 벌거벗기도 하고 모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또 다른 모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수염 머리털 다 깎아서 불태우고 날려보내고 다 하니까 이 백성이 아니 그 모습을 보고도 심지어는 벙어리로 얼마 동안 지내도 이게 이 백성들이 깨달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그 모든 모습이 지금 10장까지였습니다. 10장 11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너희들 말로 해서 안 통하느냐? 너는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이제 매를 대십니다. 또 안 듣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시지요. 어디로 옮깁니까? 그 성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꼭 거기 계시리라고 믿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납니다. 어디로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에 들어오니까 또 특별한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징계를 조금 더 강도 높은 징계를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에스겔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오늘 3절부터 3절부터 한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5절이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멀쩡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때의 행장이라고 하면요 다 누더기 같은 좋은 거는 이미 점령국가에 다 빼앗겼습니다. 공출 다 당했습니다. 지금 그들 가지고 있는 거는 변변치 못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급하게 꾸려서 짊어집니다. 그리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 행색이 어설프고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에스겔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쫙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완악할지라도 내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워낙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죄인들이 조금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패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이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 시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고 아직도 세상에는 그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루를 해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까지요? 몸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렇다 치고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소홀히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에스겔이 포로 행장을 꾸리는 것보다 못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 양을 찾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죄를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참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할 때 이게 묵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이 되든 안 되든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상징적 행위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두 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은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고, 13절이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성취된 거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3차 공격에 파멸이 되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저렇게 끌려갔습니다. 예, 지금 12절 다시 한번, 죽으려니와 그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12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눈으로 땅을 보지 않는다,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시드기야가요, 마지막에 어찌 죽었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걸 봤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그 눈을 빼버렸어요. 마지막 생의 마지막 본 장면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눈을 잃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묶여서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셨죠? 거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가 여기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호위하는 경호대와 부대들이 다 흩어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호위 군사가 강할지라도 바벨론 군대에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 앞에 한낱
초계와 같이 다 무너지리라. 뭐가? 돈이, 뭐가? 명예가, 뭐가?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초계와 같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랍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고,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니까. 옛날 이야기만 하면 실감이 안 나서 중세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아니, 근대로요. 우리 일제 외정기 때를 잘 아시죠? 참 경랑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36년간 일제 밑에서 고생을 하고 해방을 맞고, 해방 맞자마자 또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갈라지고 우리 민족의 순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가 일본에 빼앗기고 섭정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이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로서 아부하고 천황에게 충성 맹세하고 아주 뭐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변질이 돼버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그래도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독립투사들, 1945년 8월 드디어 해방이 됐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아부하던 사람들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아도 법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온갖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수록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니까. 가끔은 LA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 듣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 850명을 단번에 무찌른 그런 영적 전쟁의 대승을 경험하고 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몰아세우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로뎀나무 아래까지 피신했다가 그 아래서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제가 이렇게 쫓기고 저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기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지는 않아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유혹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애쓰는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내가 이들에게 줄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계속 읽으면 나오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만 그 중에 이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해서 나와 영광을 같이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지금 도처의 지진과 지구 종말의 모든 현상들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도 그래도
이 남은 자들을 향한 긍휼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제 남아있는 구속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내가 여호와로다, 계속 에스겔에서 곳곳에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됨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저는 가끔 그 선교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들은 분들은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비록 평신도 선교사였지만 제가 선교를 한 5년 정도, 4, 5년 했나요? 하고 났을 때는 한국의 선교 단체로부터 의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 단체의 선교 헌신자들이 있는데 필드 출입을 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을 좀 인솔해 주십시오 해서 여러 번 그들을 데리고 중국의 각 지역을 이렇게 리서치도 시키고 단기 훈련도 시키면서 인솔을 했습니다. 97년에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단기팀이 한 10여 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인솔해서 압록강가에 갔는데 그 압록강이 아주 지척입니다. 북한이 그냥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물살이 좀 셀 뿐이지. 거기에 모든 팀을 인솔하고 북한의 영적 상황을 잠깐 설명한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저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저 저주받은 땅에 중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쪽은 옥수수가 사람 키만큼 이렇게 실한 것이 맺혔는데 저쪽은 요만해요. 아니, 민등산에 풀이 없어요. 하나님 이 땅을 언제나 회복하십니까? 저 땅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강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 땅은 나의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남은 자라뇨? 그 땅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중간군에 거기 한 5만 군민이 있는데 저희가 접촉하고 있던 지역에 연세가 한 70된 모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양실조와 또 이 노화눈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는 분인데 이분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6.25 때 월남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거기 잔류했는데 아무에게도 전도도 못하고 그저 골방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던 분, 이분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한 105명까지 해봤습니다. 그쪽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강하게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젊음을 다 들여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북한 선교를 했는데 우리 선교는 뭡니까? 회의가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건 모르세요. 그런 거 올인을 했는데 먹을 거 안 먹고 모아서 옥수수 보내고 농약 사주고 씨앗 사주고 다 했거든요. 비닐 장판 건너 보내고 별거 다 했어요. 이건 뭐지요? 이 회의가 하나 밀려왔고, 둘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면 이 미래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섭섭함도 있었고 원망스러움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많은 도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에스겔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자기들은 남아 있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거 봐, 너희들 죄 많으니까, 죄가 더 많으니까 끌려갔지. 거 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지. 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모습이요, 꼭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나 봐,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희들 선교하잖아. 이 모습이더라고요. 너희들 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안 하지만 제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제 속에 있는 생각들이, 선교를 한답시고 말이죠, 순수하지 않은 우월감, 교만, 하나님을 빙자한 뭐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충격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고요? 북한 땅이 열리면 북한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 회교권에 복음 전하면 가족도 명예살인을 하는 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 다 그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멋지세요. 인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여기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포로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 의지할 수 없는, 저 소망 없는, 저 가련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 마음이 머무는 거죠. 먹고 살만하고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하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입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남겨진 자, 남은 자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15절 쭉 보시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는 쉐오리트라고 합니다. 쉐오리트. 벌목을 하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밑둥치 있잖아요, 그루터기,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자비하심, 이걸 이제 드러낼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구별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 남겨진 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데, 여기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격언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히브리 격언에는요, 부러진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부서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 좋은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다 벌목돼서 나가는데 그냥 흉측한, 마치 우리가 볼 때 어떤 분재나 가꾼을 만한 그런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을 들으셨죠? 이건요, 영적 원리입니다. 단단한 곡식이 빠져야 빵이 되잖아요. 포도가 잘게 부서지고 그게 짓눌려야 포도주가 되잖아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이요, 우리 입안에 들어가야, 잘게 부서져야 이게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완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요,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서짐의 사이즈가 성숙의 사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데 성숙한 것이요, 많이 부서지는 것이 성숙이 되는 거죠. 이왕 추석이니까 우리 가을 이야기 좀 더 할까요? 가을이면 시골에 가면 도리깨질 하지 않습니까? 도리깨 모르는 분 계세요? 예, 설명해야 되는데, 예, 저 끝에 모르는 것 같은데 도리깨가 있어요. 그 도리깨로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콩이며 뭐며 힘껏 두들겨 패잖아요, 그죠?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그런데 치는 사람 입장 말고요, 곡식의 입장 한번 서보세요. 곡식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프다고 그러겠죠. 아파요 그러겠죠. 비명을 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프다고 그러겠죠. 신음소리가 나겠죠. 아니, 조금 더 이 아주 개성 있는 곡식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왜 나만 때리냐고. 예. 아,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그만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어쩝니까? 그런 하소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힘껏 팹니다. 그런데 왜 팹니까? 곡식이 아프라고 팹니까? 미워서 때립니까? 왜 곡식을 때리지요? 곡식을 감싼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저 곡식이 잘 익었는지 쭉정인지 이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야죠. 꼭 필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팹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팰 때가 있어요. 힘드세요? 지금 상황이 아프세요? 감사 못 하시겠어요? 확실하게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 시도 때도 없이 내 입장에서 보니까, 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왜 패요? 아니, 하나님 너무 아파서 이제는 소리도 안 나네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서요,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항변도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깨질을 하십니다. 가족을 통해서도 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도리깨질 하시고요. 용서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시고요. 너 이래도 하나로 화합 안 할래? 도리깨질을 또 하세요. 그죠? 목표가 뭡니까? 예.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친교실에서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카톡을 보내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많이 받으시죠? 예,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는 중에 삥삥삥 3번이나 카톡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입이 탁 막히더라고요. 읽어드릴까요? 3마디가 왔는데 내용이 좀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카톡 이제 그만 보내세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조금 있다가 이제 또 타다닥 쳐서 보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실한 척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카톡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여자 구원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이 카톡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있었어요. 목사니까 그런 거 당연히 받아야 됩니까? 예. 그 카톡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답장 보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바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 글이 와 닿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답글을 뭐라고 보냈는지, 뭐 제 카톡을 보실 분은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답장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 설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더 부서지려고, 더 노력하려고, 더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자매님의 구원은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매님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자매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왔다 갔습니다. 디볼스인지 사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삽니다. 힘들어요. 네. 가끔 술이 취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이 젊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카톡 보내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다시는 안 보내겠다고. 그러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제 마지막 글을 보냈죠. 삭제는 안 했어요. 근데 빼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님 감동 주시면 또 수모를 당해도 또 보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 생각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많이 부서지라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깨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이 돌이깨질을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서진 것만큼, 깨진 것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요, 그렇게 해야 그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부서지고 깨진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기 보면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입히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부서지고 깨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에워싸고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핍박이 오면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쭉 대하면서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는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광을 드러내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